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274면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로 분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일이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피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때는 큰 시험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 속에서 우리가 고난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시험들이 우리의 육체적 한계, 정서적 한계, 어떤 때 영적인 한계를 넘어설 때가 있습니다. 또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한계 상황들, 고난들을 허락하실까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결국 그 시험 속에서 좌절하고 낙심하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의 피할 길이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한 네 가지로 우리에게 한계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한계 상황을 허락하세요. 사람이 모든 일이 잘 되면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만히 보면은 목사들도 그래요. 목회가 잘 되거나 아니면 그러면은 나기도 모르게 교만한 목사님들이 생기게 되고 또 반면에 굉장히 목회가 안 되는 목사님들을 보면은 굉장히 겸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그러셨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없고 겸손한 환경만 있다. 그런 말을 했는데 물론 겸손한 사람이 없는 건 아니겠지만 환경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구나. 어찌 보면 이것도 큰 복입니다. 돈도 마찬가지죠. 돈을 많이 번 사람 치고 겸손한 사람 보셨어요? 우리가 사실 빌딩이 있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 정말로 땅이 많은 사람들, 막 로또가 붙은 사람들, 겸손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실제로 그 로또 당선돼가지고 망한 사람이 더 많다고 그래요. 그거는 큰 돈을 갑자기 벌었을 때 교만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겸손하게 되면 그 겸손한 환경, 어떻게 보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원하세요. 다시 말해서 회개하게 되기 원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의 매로 우리를 때리십니다. 저도 자식이 말을 안 들으면 화를 내고 혼을 낼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말을 잘 안 듣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죠. 우리가 화도 안 내고 잘 말해야 되는데 옛날 부모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매를 댔죠, 사실은.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해 보면
매를 안 대는 게 과연 잘하는 건가? 요즘 아이들 보면 버릇이 하나도 없잖아요. 이거는 또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 때려도 문제가 있지만 사랑의 매는 굉장히 성경적이구나. 우리가 책망도 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세요. 주님이 사랑의 매를 대세요. 어떤 때는 사업이 망하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질병도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회개하면 그 회개함으로써 우리가 더 큰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세 번째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더 큰 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이렇게 때려서 회개해서 다시 씻어서 깨끗한 그릇으로 쓰시려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셔가지고 복을 나눠주라고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눠주는 걸 자꾸 까먹어요. 복을 받으면 이 돈이 다 내 돈인 줄 알아요. 돈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러면 또다시 이제 채찍을 맞고 매를 맞고 악순환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돈이 많든 적든 하나님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요, 아직도 내가 교만하고 아직도 더럽고 아직도 내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고난 주셨는데 하나님이 주님께 돌아오라고 고난 주셨는데 사인을 주셨는데도 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주 큰 환난을 당했는데도 아직도 주님을 떠나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히려 더 세상으로 가고 마귀에 가고 방황하고 방탕하고 이러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먼저 1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우리에게 어떤 보면 타산지석이 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았나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한번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이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망했습니다. 결국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복을 받을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그랬습니다. 본보기가 돼요. 타산지석이 된다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매를 맞으면서도 자꾸 악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그만큼 좋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악을 즐긴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요, 악을 즐겼다가 망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음란하고 악하고. 그럼 오늘 그런 죄들에 대해서 그 몇 가지로 한번 분석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넘어지는 그 죄, 또한 그 죄를 통해서 원숭아이가 들어오는 그 통로가 되는 게 있어요. 첫 번째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우상숭배예요.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그거죠. 먹고 마시며 뛰는 게 뭐예요? 금송아지 사건 아닙니까? 그날 우상숭배하다가 많이 죽었죠. 그때 몇만 명이 그때 이제 죽었는데 사실은 이 우상숭배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입니다. 문제는요, 우상숭배를 행하면은 이 자체가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귀가 아주 들어오는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불교를 섬기고 이슬람을 섬기고 조상신을 섬기고 우리가 또 우상으로 삼는 게 얼마나 많아요.
쾌락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는데 우상이 돈인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예수님이 최고가 아니고 돈이 최고예요. 그런 사람 보셨습니까? 사실은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도 못하고 11조도 못하고, 뭐 그뿐만이 아니죠. 뭐 어떤 사람은 뭐 돈으로 죄도 짓고. 근데 이 우상 숭배하면 악한 영이 들어와요. 당연하죠. 내가 점을 치러 가고 내가 그 죄를 짓는데 악한 영이 안 오면 그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런 걸 잘 몰라요. 그냥 죄만 회개하면 되는 줄 알아요. 죄는 물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죄를 많이 지면, 그 죄를 많이 지었으면 악한 영도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물론 회개할 때 악한 영이 많이 나가겠죠. 그러나 도둑같이 들어와서 잘 안 나가는 영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의 영을 우리가 물리쳐야 돼요. 자꾸 주님 깨끗게 해주세요. 나를 더 깨끗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악한 영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 우상숭배는요, 얼마나 찔긴지 몰라요. 나중에는 혈통을 타고 자손에게도 갑니다. 대표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무속의 영이에요. 불교의 영이에요. 우상숭배의 영이에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이 그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때 들어온 그 우상숭배의 영 때문에 고통당하는 걸 봤어요. 제가 예전에 군포에 계신 어떤 목사님 간증한 걸 들었습니다. 이 목사님이 아주 지금은 변화되었지만 처음에 목회를 하실 때에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분노가 많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아주 그 사모님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애들하고도 사이가 안 좋고, 그런데 목회도 잘 안 되고,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싶은데 잘 못 믿겠는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데도 목회도 안 되고 하고 화만 많이 나고. 그래서 이분이 집회에 가서 기도를 받는데 그때 배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분의 속에서 불교의 영이 나오더래요. 불교의 영. 불교의 악한 영이 나가더래요. 근데 이분은 불교 신자가 아니거든요. 기독교 신자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서 이런 영이 나오지? 그러면서 이분의 삶이 변했어요. 성격이 변해요. 화를 안 내, 이제. 그래서 가족들하고 화목하고 목회도 부흥을 하고 그런 복을 받으셨대요. 근데 이분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의 그 가족들이 그 윗대에서 조상들이 불교를 많이 섬긴 집안인 거예요. 아, 이게 타고 들어와가지고 그 아이가 태어날 때 같이 왔구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유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병에 걸렸어요. 유전이 되는 병이 있잖아요. 그 아이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병이 걸려요, 실제로. 그래서 일찍 죽기도 하고 어떤 사람 평생 고생하고. 그래서 우리가 관리를 잘 해야 되지만 이게 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마귀도요, 우리 안에 들어오면 육체 속에서 이게 혈통을 따라 나가요. 내가 왜 이럴까 생각해 봤어요. 왜 이게 가능할까?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그럴까? 생각해 보니까 간단해요. 과거에 들어온 마귀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 없잖아요. 다 나중에 커가지고 예수 믿지. 결국은요, 내가 혈통을 통해서 악한 영이 와도 아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냥. 정말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 부분을 잘 몰라요. 영적인 세계를 잘 몰라요. 근데 영적인 사역을 하는 분들은 다 알아요. 기본적인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어머니가 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전도했어요. 할렐루야, 그 가족이 변화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유명해졌어요. 세계적인 이제 간증 집회를 다니고 아주 유명한 분이 텔레비에도 나오고. 근데 그 목사님을 보니까 고민이 하나 있어요. 고민이 뭔지 아세요? 어머니한테 있던 무속의 영, 그 귀신이 타고 자기 때로 와가지고, 그리고 그 자식한테까지 가가지고 이 목사님의 자녀가 악한 영에 들린 거예요. 근데 놀라운 점은 이 목사님의 자녀가 무속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왜? 목사님 자녀니까. 무속행위를 한 적이 없고, 이 목사님의 그 어머니는 무당 생활을 목사님이 이 자녀 낳기 전에 청산했어요. 그러면 깨끗해야 되잖아요.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근데 이 자녀가 미국에 가서 사는데도 자기도 모르게 하루는 어떤 일을 했냐 하면은 자녀가 그 향 있잖아요. 제사 지낼 때 쓰는 향. 어디서 그 냄새를 맡고 오더니 그 냄새가 좋다고 어떤 짓을 했냐면은 밥 한 공기를 갖다 놓고 향을 3개를 꽂고 불을 불폈대.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는 애인데 어디서 배웠을까요? 그 악한 영이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깜짝 놀라서 네가 왜 이런 향 냄새를 좋아하고, 생각해 보니까 누가 그랬어요? 할머니에 있었던 악한 영의 역사가 손자한테 가가지고 그러더니 급기야 얘가 정신병에 걸렸어요. 정신병원에 갔어요. 어느 날 발광을 해. 엄마 아빠를 때려요. 왜 그랬을까요? 악한 영이 숨어 있다가 몇 살이 되니까 이게 발광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발광하는 과정 속에 보면은 이 아이가 죄에 노출이 돼 있었어요. 미국의 대학교 명문대를 갔는데 거기에서 악한 친구들하고 악한 일을 하고 그러면서 악한 영이 더 많이 들어왔겠죠. 그러면서 기독교 집안에서 보호되었을 때는 이게 잘 몰랐는데 멀리 객지에 가서 죄 짓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마귀가 발광을 하는데, 놀라운 점은 그 할머니가 했던 무속행위를 하는 거예요. 밥그릇에다가 밥을 떠가지고 향을 꼽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근데 자기 안 했다고 이제 떼접었다가 나중에 이제 들통이 나가지고 이제.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이 얘기를 하면서 이러더라고. 그게 끌리는 거라고 그래. 끌린다. 자기도 모르게 끌린 거야. 그 향냄새가 좋은 거야. 한 번도 맡아보지 않은 향냄새가 좋은 거야. 왜 그렇습니까? 무속의 영이 아직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그래서 짓지를 말아야 돼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죄를 졌으면 회개도 하지만 깨끗게 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 다 물리쳐 주세요. 기도하면 물려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게 될 수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특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사용해야죠. 이 권세를 사용하고 내 안에 도둑처럼 들어온 악한 영 다 물리쳐야 돼요. 두 번째는요. 두 번째 가기 전에 제가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깜짝 놀란 게, 유튜브에서 점쟁이들이 상담을 많이 해주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점을 지고 상담을 하고 그런 유튜브 방송이 있어요. 동영상이. 뭐 중도 나와서 상담도 하고 여러 종교가 다요. 기독교만 아니라 다 유튜브 방송을 해요. 그러면 그걸 보고 상담하고 쟤 저런 얘기하네, 그런 얘기 무당의 얘기를 자꾸 듣고 중의 얘기를 들으면 악한 영의 영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 거예요. 락 음악 같은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에 나쁜 음악들 많잖아요.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락 음악 많이 하는데. 그래서 제가 어떤 책을 봤더니 어떤 사람이 그 락 음악 중에 아주 악한 락 음악이 있어요. 아주 시끄러운 음악 중에서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시체 같은 그림, 그런 사진 놓고 이상한 사탄을 숭배하는 사람이 쓰는 아주 악한 음악이 있어요. 그 앨범이 있었대요. 앨범이. 근데 그 앨범이 있는데 그 앨범을 만지고 어떻게 하는데 그때 악한 영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갔는데 너무 귀신이 세게 들려가지고 말이죠. 아주 붕 뜨는 거, 아주 큰 역사를 본 거예요. 근데 왜 그랬나? 그 앨범을 만지게만 해도 그 악한 영향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좋은 환경을 그래서 친구도 함부로 사귀면 안 되고, 우리가 아무 데나 가면 안 돼. 그 악한 환경에 가면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나는 우리가 3대째 기독교 집안이고, 나는 별로 큰 죄도 안 졌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회생활하면 별 사람 다 만나잖아요, 사실은. 교제도 하고, 악하고 음란한 소리도 듣고. 우리는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보호해야 돼. 예수 보혈로 나의 자신을 보호하고 내 가족을 보호하고. 우리 자녀들도요, 어디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이상한 소리 할 때 많아요. 거짓말, 사탄의 속임수. 그런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요새는 학교에서도 속임수가 많아요.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한단 말이에요. 동성애 좋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런 교육을 하도록 마귀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그래가지고 제가 전에도 말했죠. 네덜란드에 있는 학생들, 기독교 학교인데 학교에서 동성애 교육하니까
학교 아이들의 절반 이상이 몇 년 안에 동성애자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도 이런 일이 곧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을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물리쳐야 돼. 계속 물리쳐야 돼. 예수의 피가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죄를 즐길 때 마귀가 역사해요. 8절 보세요. 시작.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숫자가 정확히 나와요. 음행하다 23,000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하다가 음행이라는 게 이제 그 이방 여인들하고 아마 죄진 그 얘기 같은데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음행인데 음행뿐만 아니고요. 죄라는 게 즐기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마약도 죄고 술 먹고 방탕하고 담배 피는 것도 죄고 많은 사람들이 술 먹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술 먹고 난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술 먹고 난 교통사고. 예전에 어떤 연예인이 유명한 사람이에요. 술을 먹고 운전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고선 자기는 또 차에서 잤대요. 그러다 경찰이 와서 잡아갔어요. 그 사람이 지금은 예수 믿고 새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과거의 일이 들통이 나서 지금 연예세계 생활을 못합니다. 근데 그분이 술 안 먹었으면 안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때 물론 예수를 잘 안 믿었을 때 그랬겠지만 그 꼬리표가 평생 따라다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지금 연예계 활동이 완전히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술 취하고 방탕한 것이 이렇게 나한테 위해해요. 이게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담배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담배 쉽게 피는데 배 한번 배우면 어때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끊기가 어려운 거예요. 술, 담배만 그렇습니까? 인터넷도 마찬가지. 인터넷 너무 많이 하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조절이 안 되는 분들, 이거 조절이 안 되는 분들이 많다고요, 지금. 또 어떤 분은 인터넷 쇼핑, 그리고 텔레비전에서 하는 쇼핑이 또 조절이 안 돼.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내가 과도하게 욕심내고 하는 거 다 그래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런 악한 영의 역사를 끊으려면은 내가 아무리 재미있고 힘들어도 좋아도 이거를 완전히 끊어버려야 돼. 예수 이름은 끊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악한 영의 역사가 목회자 자녀에게도 있고요, 장로, 권사, 집사 자녀에게도 있고요, 선교사 자녀에게도 있어요. 얘들이 어떻게 들어왔나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예전에 다니던 시카고의 교회가 있어요. 한인교회. 교회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교회에 제가 아는 권사님이 텔레비에 나온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어디 나왔는지 아세요? 무엇이 알고 싶다 뭐 그런 프로가 있어요. 그 프로에 나온 거예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저 권사님 아는데 왜 나왔지? 알고 보니까 그 권사님 아들이 마약을 하고 죽었습니다. 마약을 하고 어떻게 하다가 죽었어요. 죽은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문제는 그 아이가 이제 마약 중독이고 어떻게 하다 죽었는데 얘가 집에서 죽었나 그래요. 그래서 이 미국은요, 집에서 누가 죽으면 제일 먼저 누구를 의심하는지 아세요? 식구를 의심해. 한국하고 정서가 많이 달라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잡혀갔어요. 아들 잃은 슬픔이 너무 큰데 아버지가 제정신이 아니죠. 그래서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죽였다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도 슬픔에 하는 소리 있잖아요. 내가 죽였다. 내가 죽였다. 근데 통역하는 사람이 한국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죽였다를 영어로 통역을 했어요. 그 아버지 어떻게 됐을까요? 감옥에 갔죠. 살인죄로. 그런 의미로 한 말이 아닌데 그렇게 번역을 했으니, 근데 자기 입으로 고백했으니까 완전히 유죄죠. 그래서 막 변호사가 나서고 막 그래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데, 근데 그 가족이 저랑 같은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에요. 시카고에서. 이 마약 문제가 미국은 엄청 심각합니다. 결국은요, 술도 마찬가지고 담배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악하고 음란한 이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요, 지금 마귀한테 이렇게 끌려다닙니다. 목사들이라고 뭐 장로아들이라고 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보혈로 자녀들을 위해 깨끗하게 하고 기도하고 말씀과 기도를 잘 가르쳐줘야 돼.
요즘에 부모들이 얼마나 이 멍청한 짓을 하냐 하면은 아이들이 고3만 되면 교회를 안 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아주 당연하게 여겨요. 근데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3 때 교회 안 나온 애가 대학교 가면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래서 청년부가 없는 나라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부천에 청년부 있는 교회가 3개밖에 없대요. 부천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청년부 있는 교회가 3개밖에 없다니까요. 청년들은 교회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고3 때부터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누구랑 결혼하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고. 그러면 그 대가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끊기는 거예요. 지금 그런 일들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린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영성생활에 목숨을 걸고 예배를 사수해야 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마귀가 들어오는 통로 중에 하나가 원망이에요. 우리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민수기 21장 5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자, 그 뭐라고 원망했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민수기 21장 5절을 읽어드리면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찮은 음식이 뭐게요? 만나예요, 만나. 하나님이 주신 만나. 이 만나는 천사가 먹는 음식이에요. 천사가 먹는 음식. 이 강한 자가 먹은 음식. 이 번역을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사실 만나인데 강한 자가 누구냐면 천사예요. 천사나 먹는 음식을 먹게 해줬더니만 하찮은 음식이라고 그러면서 지금 만나 먹을 수 있습니까? 백화점에 가도 안 팔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불평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지옥 갈 거 건져가지고 예수 믿게 해놨더니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움도 많잖아요. 그럼 불평하고 불만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 아닙니까? 저도 불평할 때 많아요. 왜 그랬을까? 나도 모르게 불평하는 거야. 저 사람 왜 저러지? 얘기하다 보면 그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저 정치가 왜 저러지? 얘기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불평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평하면요, 큰일 나요.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불평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6절에 보면은 민수기 21장 6절에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불평은요, 우리가 심판받을 죄예요. 하나님이 불평하는 사람 심판하세요. 저도 여러분도 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가 불평한 거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회개할 때는 노뱀을 바라보니까 살았잖아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 십자가 바라봐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모든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예수를 명하는 모든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감사해야 돼요. 저는 가끔 아주 화가 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 보면 화가 나요. 내가 많이 도와줬는데, 내가 기도해 줬는데 완전 적반하장으로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왕왕 있어요. 그러면 되게 화가 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가정을 주시고 먹고 살 수 있는 음식을 주시고 돈을 주시고,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하나님께 받은 것을, 귀한 것을 받아놓고 이것이 하찮다, 이런 죄에 우리 앉았습니까? 아니 주님, 제가 예수를 잘 믿는데 언제까지 24평에 살아야 돼요? 이럴 수 있잖아요. 주님, 내가 예수를 잘 믿는데 언제까지 이 후진차를 타야 돼요? 주님,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언제까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를 못합니까? 하찮다. 우리가 하찮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혹시 마음속에 내 안에 하찮은 것이 있습니까? 나는 왜 이거밖에 못 살지? 나는 우리 교회는 왜 이거밖에 안 되지? 목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우리 교회는 왜 교인이 이거밖에 안 되지? 혹시라도 내가 그런 생각을 한다면은, 하나님은 뭐라고 생각하실까요? 야,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사랑을 주고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줬는데 이게 하찮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불뱀을 보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뱀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고난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불평할 때 고난이 와요. 정신 차릴 때까지. 네 번째, 교만하면 죄 짓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교만할 때 마귀가 역사해요. 교만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이제는 새로워져야 돼요. 자, 13절 봅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피할 길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살게 돼요. 노뱀을 바라보며 살았던 것처럼. 문제는 뭐예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기뻐합니다. 내가 지금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은 내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이 오지만은 내 주님 바라봅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지만은 내가 환난 고통 시험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 안 차리고 회개 안 하고 겸손해지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으면요, 우리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피할 길이 되신 예수님을 오늘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한계 상황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 상황을 통해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이것이 더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한계 상황을 허락하시고 오늘도 채찍질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나 이 채찍질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고 아버지 방황하고 원망한 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저희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께로 피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회개하게 하시고 이제는 돌아오게 하시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와 예수님께로 피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와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